한번 따라해 볼까요? 효자 청년 예수처럼. 다시 한번 효자 청년 예수처럼.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버이 주일. 네, 아까 보니까 가장 그 감흥이 없는 파트가 저희 청년들 파트였던 것 같아요. 막 선물 나눠주고 막 이런 걸 했지만 정말 나눠주면서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봤어요. 어떤 마음으로 나눠주나. 그 머릿속에는 이거 내가 가진 거는 우리 남성분, 내가 가진 거 여성분에 나눠주자, 이런 긴장감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 예배를 통해서, 또한 3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효자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버이 주일을 지낼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영상을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봤던 영상입니다. 제가 만든 영상은 아니고요. 제가 감동받았던 마음, 또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다라고 청년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고백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몰래 택시에 태웠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택시 안 라디오에선 놀랍게도 그들의 사연이 흘러나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초보 엄마 신세계 씨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세계 씨가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아기 같아서 출산 후에도 함께 지내며 아기를 돌봐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세계 씨도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을까요? 놀랬지? 뭐야, 엄마가 택시 아저씨 기사야? 어색해서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놀랬잖아. 그들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애기 보기 되게 힘든데 엄마가 그래도 100일 정도 있어줬잖아, 같이. 나도 또 그렇게 키웠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고마워. 엄마가 명랑한 척 했지만 마음으로는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네가 알아야 돼. 난 너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잖아. 엄마 항상 내 편이어서 너무 고마워.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됐어. 나는 다 사랑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우리 딸 사장 입어서 건강가 있는데. 우리 딸 많이 아팠어요. 아파 있을 때 건강할 때. 우리 딸이 이제 살았다 그 생각에. 항상 엄마의 마음이 아프대. 힘들 때도 있었지 당연히. 왜? 어떤 것 때문에? 네가 엄마 속썩일 때 힘들었지 임마. 너도 알잖아. 내 아빠가 되면서 힘들지 않았어? 아니? 안 힘들었어? 그러지. 너 있었고 뭐 힘들었어? 항상 좋았지. 나의 엄마로 살아온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 힘든 일도 있고 안 힘든 일도 있고 그러지 뭐 항상 좋기만 했지야? 그래도 그 당시에는 엄마가 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네가 있었기 때문에 뭘 막 하고 집이 안 한 것이 그나마 나한테는 조금 더 내 나름대로는 유한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게 미안해.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같이 많이 정말 못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슬기서는.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네, 제가 영상을 좀 준비하면서 원래 좀 짧게 영상을 한 편을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설교를 오래 하는 것보다 이 영상 한 편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클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영상을 보시니까 눈물도 나시고 또 집에 계신 부모님 생각도 나시죠? 네, 저도 지금 설교 강단만 아니면 막 울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설교해야 되니까. 네, 여러분들 아마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이런 영상을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의 부모님일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요. 또한 우리의 교회의 어른들도 계세요. 하지만 정말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또한 나를 낳으시고 기르셨던 그 어머니 아버지가 떠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제사를 안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규탄받을 그런 종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살아생전 부모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돌아가셔서 좋은 무덤에 좋은 것으로 나중에 해드리는 그런 효도가 아니라 살아생전 우리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대하듯, 또 예수님이 그의 부모님을 섬겼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효자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는 효자 청년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예수님은 효자였을 것이다. 불효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나 아버지 앞에 대하는 그런 태도, 그런 말투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성경을 잘 이해하면요, 오늘 제가 풀어드릴 텐데, 성경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은 정말 효자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 부모를 섬겨야겠다, 예수님처럼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겠다라는 믿음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사실은 공생의 이전,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에 제자들과 사역하셨던 그 시절 말고의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기록한 말씀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나마 공생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자라났던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면요, 특히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살이라는 단어가 우리 앞에 마주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세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어느 사건이냐면, 제가 공부하면서 이스라엘도 물론 갔다 왔지만 이스라엘에 살다 온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요, 10이라는 숫자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한국은 10이라는 숫자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7이라는 숫자는 좋아합니다. 행운의 숫자라고 좋아하지만 12라는 단어에서는 약간 좀 무지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요, 12라는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12살이 되면요, 유대인 남자, 죄송합니다, 여자들 말고요, 남자들은요, 바르 미츠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게 돼요. 그때부터는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절기나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12살 전에는요, 물론 내 생명은 귀합니다. 내 생명은 존중받을 만해요. 하지만 율법적으로는요, 그 아이가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12살이 되면 내가 바르 미츠바라는 칭호를 얻고 내가 스스로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앞으로, 성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 중에 특별히 12세 때, 12살 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를 잃어버립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 아이도 어리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하수와 이샤론이 12살 때 우리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요, 난리가 나죠. 정말 문제입니다. 그거는 아이 문제가 아니고요, 부모 문제예요. 부모가 정신을 안 차려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런 말이 나올 법한데, 이 시대를 이해하면요, 사실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살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2살이 아니에요. 이미 성인 취급을 당하고요, 혼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됐다라고 인정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면서요, 물론 어린아이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죠. 하지만 한 12세, 다시 말하면
중학교 올라갈 나이 때쯤,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올라갈 나이가 되면 그 아이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말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한 어린아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아까 우리 첫 찬양 불렀던 것처럼 예배자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려놓고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그 뒤에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면서 중학교 1, 2학년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막 이렇게 어긋나고 반항하고 사춘기 시절 지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우리 아이가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무슨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친구를 만났거나 잘못된 학교를 만났거나 심지어 잘못된 교회를 만나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됐다고 따지시는 부모도 저는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12살 이상 또한 이제 초등학교가 되면서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으로 부모님과 저희가 노력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던집니다.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저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 스스로 자립신앙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과연 믿어주었는가.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자립하여 아버지 앞에 나갔습니다. 어떤 친구들 얘기합니다.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신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전까지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지도 않았고요, 메시아인 척하지도 않았고 메시아로서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는 한 어린아이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와 똑같은 12살짜리 어린아이 예수가 성전에 올라가서 부모님들은 그를 막 찾아다니는데요, 이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에 머무릅니다. 성경 역사를 보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합쳐가지고 약 7일 정도를 성전에서 머무른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1년에 한 번 있는 예배를 참석하기 위하여 각지에서 모여들어서요 막 시끌벅적하고 난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47절에 보니까요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에요? 랍비나 아니면 그 시대의 예언자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몰려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어린 목수의 아들 예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하지만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기 여기더라라는 여시스탄토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니까요 그냥 와 놀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수많이 말씀을 듣고 수많이 예배를 드리고 수많이 선지자들한테 예언자들한테 스승들한테 말씀을 해석해 들었지만 저 아이가 하는 말처럼 놀랍게 뒤로 까무러치게 놀라운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요 부모님은 달랐어요. 물론 아빠와 엄마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미 그거를 예언하셨고요, 그거를 받아들여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를 낳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내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그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믿고 그를 내 아들로 여겼다는 것이, 지금 말하면 양자처럼 여겼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약 한 이틀, 3일 정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4일째 예수를 찾습니다. 그 예수를 찾으면서 막 답답해서 얘기하죠. 너 어떻게 부모님을 이렇게 속상하게 만드느냐 라고 여기 말했을 때 예수님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여기 있을 것을 알지 못합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있을 곳에 있는데 왜 부모님 걱정하십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뒤에 뭐라고 붙였냐면 하지만 그의 부모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것을 알지 못,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효자로 태어나셨고 또한 12살 나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점부터도 성경은 짧지만 예수님이 효자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 어머니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기 제자에게 어머니를 의탁하는 마지막까지 가슴을 찢어가며 어머니가 혼자 있는 것을 안타까워 여기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모델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효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청년들 더 크게 아멘. 아멘. 효자가 돼야 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좋아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요, 효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두 가지로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효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순종. 다시 한번 뭐라고요? 순종. 여러분, 이거 가장 어려워요. 차라리 돈 주는 게 낫습니다. 그냥 용돈 드리는 게 나아요. 근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 그것이 청년들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잘 해드려도 부모님의 뜻과 말씀에 거역한다면 그것은 효자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먼저는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십자가라는 찬양을 불렀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죽도록 내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얼마나 이게 힘드셨으면 아버지 앞에 때렸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 때렸어요. 하나님, 제발 이 잔을 나에게 돌려주세요. 나 이거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는 효자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물론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의 마음은 토로하지만 마지막까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은 늘 육신의 아버지 요셉, 또한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순종하고 부모 공경을 잘하는 효자였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5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5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잊어버려서 찾았어요. 어디 찾으면 성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과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토론이 끝난 다음에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나무랍니다. 너 어떻게 부모님 마음을 이렇게 속삭일 수 있니? 너 어떻게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렇게 나를 찾게 만드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기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것을 모르십니까? 내가 설 곳은 당신 품이 아니라 나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의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가 따라가는 것이 그의 의지가 아니라 여기에서 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 12살 어린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뒤에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갔어요? 있었어요? 내려갔어요. 누구의 말씀대로? 부모님의 말씀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뭐하면서 받으시더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고 성경은 그의 짧은 말이지만 그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어린 때 예수님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5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어린아이였구나. 다시 말하면 효자 청년이었구나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뭡니까? 목수. 예수님이 목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목수가 좋아서 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내가 천하를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일을 나무라고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내 육신의 아버지의 업을 이어가며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뭐 방탕하고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이 포커스를 보면서 탕자를 보면서 아버지가 아팠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유업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자기의 유업을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부모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던 이 탕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탕자를 매일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모습. 하지만 아버지 앞에 효자의 모습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한테 대했던 이 태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버릇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청소년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목사님 엄마한테 여자요 이래도 됩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너무 멘붕이었어요. 신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인데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막 찾아봤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나오는 이 여자여라는 이 헬라어 귀나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이상한 말이나 엄마를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여자에 대한 최고의 극존칭 단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시대에는 그게 반말하는 것 같고 막 낮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당시는요, 어머니를 최고로 여기는 마음으로 불렀던 단어라는 것이. 혹시 오해가 있었던 분들은 오해를 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그가 정말 마리아 엄마를 사랑하고 따랐다는 증거가 가나안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듯이 엄마를 따라서,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엄마를 따라서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갑니다. 거기에서요, 막 한창 흥에 겨워 잔치를 베푸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죠? 맛있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지금 청년들 말로에 의하면 콜라가 떨어진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요, 술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 잔치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났죠. 막 음식을 달라, 왜 우리의 물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막 난리를 쳤을 때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 앞에 와서, 왜냐하면 마리아는 알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그래서 예수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저기 가서 물을 좀,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 예수님이 짜잔 난 예수야, 이런 기적 그걸 베풀 때가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 내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배트맨이요, 아직 내가 옷도 안 입고 마스크만 썼는데 엄마가 나와라 그랬더니 배트맨이 짜잔 나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들키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때 믿음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여자여 잠잠하라 막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직 자기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을 알면서도 육적인 부모가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는 사건. 그래서요, 사실상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묵상하기로는 예수님이 준비되지 않은 기적이지 않을까. 어머니에 대한 효심으로 일으켰던 기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가나에 가면요, 이 포도주를 팔거든요. 뭐 저는 안 먹었는데요, 같이 먹었던 분들 말로는요, 기가 막힌 맛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맛보다 더 귀한 맛을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나눠주는 그런 기적을 효심을 통하여 일으켜 세웠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요, 아버지, 어머니, 물론 내가 그들의 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내가 탄생됐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자입니다. 하지만 육적으로 나를 키워줬던 부모님을 공경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부모님은요, 마리아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요셉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을요, 피로 낳았어요. 저도 옛날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내가 너를 피로 낳았다, 내가 내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사실 제가 부모가 아니었을 때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 아이들이 태어나니까요, 10달 동안 우리 사모의 탯줄을 통하여 생명과 피를 받아먹고 자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탯줄을 딱 끊을 때요, 그 감격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엄마와 독립된 하나의 인격으로, 하나의 인간으로 그가 탄생되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아직도 잊어질 수 없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부모님의 피와 부모님의 노력으로, 사랑으로 우리는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부모님 이름만 나오면, 엄마 이름만 나오고 아빠 이름만 나오면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왜 이것을 맨날 잊어버리고 엄마가 말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문 쾅 닫고 들어가고, 왜 우린 이럴까요? 그거는 우리가 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청년, 특별히 효자 청년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처럼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예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경은요, 우리말 그 의미로 표현하면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겨서 부양을 잘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겨서요, 그분을 부양하는 겁니다. 돈만 주는, 용돈만 주고 1년에 한 번 찾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평생 내 앞에서 섬기는, 부양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부모님, 그를 공경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9장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은요, 자기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인간으로서요 가장 감당할 수 없는 그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요, 시선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자기의 육적인 마리아 어머니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에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그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혼자 놔두고 가려고 하니까요, 그게 아들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또한 전승에 의하니까요, 요셉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소년 가장이 되어 4명의 동생을 보살피며 모친 마리아를 봉양했다라고 전승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듯 우리가 따라갈 예수님은요,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죽는 그 순간까지 나의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공경을 다하는 그런 효자 청년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마지막 순간 자기가 가장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의탁하는 그런 사역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좀 미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론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어버이날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어버이날 선물 준비하셨습니까? 하셨으면 살짝 표시 좀 해주세요. 네, 할렐루야. 네,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했는데 이거 확인하려고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네, 청년들이 이렇게 효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아직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잘 준비해서 내일 어버이날 어머님께,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미션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부모님을 봉양할 때, 부모님을 공경할 때 첫째로 해야 될 공경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봉양. 다시 한번, 영적 봉양. 그게 뭐냐면 복음 봉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부모님에게 소개해서 부모님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미션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청년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나 아니면 여기 안에 아직 부모님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나와 같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복음 봉양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육적인 봉양입니다. 육적인 봉양.
다 뭐 눈치채셨겠지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거. 그리고 가능한 한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하는 거. 저는 나름대로 효자라고 막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요즘 들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아들은 전화를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뭐 저는 우리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누구한테도 다 전화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뭐 전화하는 것보다 만나는 것을 더 선호하고, 그래서 저는요 전화하기보다는 자주 찾는 쪽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가요 자주 찾아뵙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이 전화를 안 하는 거에서 되게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마음을 다잡았어요. 찾아뵙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화도 자주 해야겠다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같이 사신다는 이유로 전화 통화 한 통화 안 하시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은 맨날 전화하고 문자하지만 부모님한테 안 하시는 청년들이 있다면, 또 여기 계신 어른들이 있다면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님 앞에요 사랑한다고 문자 보내시는, 또한 전화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봉양인 것 같아요. 용돈 봉양입니다. 그래서요, 뭐 어버이날만 용돈 주지 마시고요, 생일날만 용돈 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모아서 마음이 닿을 때마다 부모님 앞에 뭐 단돈 5만 원이라도 단돈 1만 원이라도 사랑을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번 여기 있는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안 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하면 좋아요, 싫어요? 네, 좋아요. 들으셨죠? 네, 부모님 다 좋아하시니까 네, 부모님한테 용돈 드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이 간증을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생일이었는데 연습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갑자기 이상한 꽃을 들고 달려오는 거예요. 아빠 생일 선물이요. 그래서 제가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샀어요 그래요. 그래서 얘가 돈이 어디서 샀을까?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나갔더니 밖에서 꽃을 파는 집사님, 또 우리 이승민 선생한테 우리 딸이 가서 돈 10,000원을 빌렸다는 거예요. 간도 크죠? 10,000원은 꽃 선물 사야 되니까 10,000원을 빌려달때 우리 이승민 선생 착하시잖아요. 또 10,000원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걸 가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주셨어요 라고 집사님한테 주셨더니 우리 집사님이 그걸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돌려드리고 이거 집사님이 사주는 거야 하고 집사님이 선물로 줘서 저에게 가지고 왔던 거였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딸이 막 어떻게 이게 생겼나 했더니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뭐 그럴지라도 제가 그 꽃을 보면서요, 물론 뭐 이승민 원사님 얼굴 떠올릴 수 있고 우리 집사님 얼굴 떠올릴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떠올리는 얼굴이 누굴까요? 사랑하는 우리 딸이에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아빠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선물을 줬구나. 이게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다 부모는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바라진 않아요. 얘들아, 아빠 생일이니까 선물 사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우리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들 더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자녀에게 가장 축복을 줄 수 있는 축복권이요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목사에게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은,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있다. 더 크게, 부모에게 있다. 목사한테 안수받는 것보다요 매일마다 부모님한테 안수받는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준비하셔서요 내일 어버이주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자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